기원전 2000년, 세상은 아직 어둠과 빛이 뒤섞인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넓은 평원 위로 먼지가 피어오르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은 여전히 고대의 침묵 속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도시들이 있었고 왕들이 있었으며 끝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작은 도시 국가들은 서로의 경계를 덤보며 칼을 갈았고 들판은 곡식보다 피로 더 자주 물들었습니다. 가나안 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덕과 골짜기 사이로 작은 성읍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들은 저마다의 신을 섬기며 저마다의 왕을 따르며 저마다의 운명을 살아냈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름도 낯선 왕들이 있었습니다.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이들은 동맹을 맺고 서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수천 명에 달했고 그들의 발걸음은 땅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그리고 벨라를 차례로 짓밟았습니다. 그들은 약탈했고 불태웠으며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롯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람의 조카였습니다. 그는 한때 아브람과 함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으나 어느 날 요단 평야의 푸르른 풀밭을 보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소돔의 장막을 쳤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도 그의 재산도 그의 자유도 모두 빼앗긴 채 그는 적들의 손에 묶여 북쪽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으며 그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소식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아브람에게 전해졌습니다. 어느 도망친 자가 숨을 헐떡이며 그에게 달려왔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롯이 잡혔다고, 소돔이 함락되었다고, 왕들이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아브람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심은 빨랐습니다. 그날 밤 아브람은 그의 가신들을 모았습니다. 318명. 그들은 모두 그의 집에서 길러진 자들이었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장했습니다. 칼과 창, 활과 방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밤의 어둠 속으로. 달빛만이 그들의 길을 비추었고 바람만이 그들의 발소리를 가렸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며칠을 쉬지 않고 달려 단이라는 곳까지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적들의 진영을 발견했습니다. 적들은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리품을 나누고 있었고 승리의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뒤에서 누군가 쫓아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밤의 어둠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그의 사람들을 여러 무리로 나누었고 사방에서 기습했습니다. 칼이 번쩍였고 비명이 터져 나왔으며 혼란이 진영을 뒤덮었습니다. 적들은 어디서 공격이 오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너졌고 흩어졌으며 도망쳤습니다. 아브람은 승리했습니다. 그는 롯을 구했고 그의 가족을 되찾았으며 모든 재산을 도로 빼앗아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돔의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물건들도 모두 되찾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승리의 행렬은 길었습니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하늘은 여전히 고요했고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누군가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는 살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순간은 조용했습니다. 바람도 멈춘 듯했고
시간도 천천히 흐르는 듯 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앞에 섰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의 음성은 낮고 깊었으며 그의 말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넘기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시내 산에서의 언약을 알지 못했습니다. 11조는 아직 명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드렸습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한 일인 듯, 마치 그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일인 듯. 그는 이 신비한 왕 앞에서, 이 신비한 제사장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만 기록합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렸다고, 그뿐입니다. 성경은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그의 자손이 누구인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갑자기 등장했고 갑자기 사라집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마치 바람처럼. 멜기세덱, 그의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살렘, 그 도시의 이름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의의 왕, 평화의 왕. 이 두 단어는 천천히 역사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어둠 속에서, 침묵 속에서 천천히 기다립니다. 다시 불려질 그날을. 그러나 그날은 오래 걸렸습니다. 1000년이 흘렀습니다. 아니, 1000년 이상이었습니다. 창세기의 다음 장들은 족보로 가득 찼습니다. 이삭이 태어났고 야곱이 태어났으며 12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그들의 자손이 기록되었으며 그들의 나이와 죽음이 빠짐없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족보를 사랑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누가 얼마나 살았는지, 누가 어디서 죽었는지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은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족보에도 없고 연대기에도 없으며 어떤 이야기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마치 그가 단 한 번의 순간을 위해서만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처럼. 세월은 흘렀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번성했으며 그곳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벽돌을 만들었고 채찍을 맞았으며 신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가 왔습니다. 그는 그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났고 홍해를 건넜으며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둥과 번개 가운데서, 불과 영희 가운데서 그분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의식법을, 윤리법을. 그리고 그분은 제사장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셨으며 그들을 기름 부어 구별하셨습니다. 그들은 레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만이 제단에 나아갈 수 있었고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율법은 명확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오직 아론의 자손에서만 나와야 한다고. 그들의 족보는 완벽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혈통은 순수해야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족보를 증명할 수 없다면 그는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다른 지파에서 왔다면 그는 제단에 가까이 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권도 마찬가지로 명확했습니다.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그들은 통치할 수 있었지만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왕권과 제사장권은 엄격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설계였고 이것은 율법의 핵심이었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오래 후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이었고 성공한 왕이었으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 분향단에서 분향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간청했습니다. 왕이여, 이것은 왕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론 자손 제사장들의 일입니다. 물러나소서. 그러나 우시야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향로를 들고 분노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했습니다. 갑자기, 즉시. 그는 급히 나갔고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 별궁계에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에 무언가가 속삭여졌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썼습니다. 110편. 그 시편은 짧았지만 그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그 안에는 미래가 담겨 있었고 예언이 담겨 있었으며 신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은 자신의 주라고 말했습니다. 왕인 다윗이 누군가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미래에 올 누군가를, 다윗보다 위대한 누군가를. 그리고 그 시편의 4번째 절에서 그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 1000년 만에 그의 이름이 다시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깊은 의미로, 더 신비한 방식으로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벼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레위의 반차가 아니라,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족보가 없는 그의, 시작도 끝도 기록되지 않은 그의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이 표현은 신학적 긴장을 만들었습니다. 율법은 제사장이 레위에서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다른 제사장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더 오래된 제사장을, 더 높은 제사장을. 다윗은 이것을 이해했을까요? 아마 완전히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두루마리에 남았고 성전에서 노래되었으며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읽었고 그것을 암송했으며 그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여전히 감춰져 있었습니다. 마치 봉인된 책처럼, 마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처럼 레위 제사장 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고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며 백성들의 죄를 위해 피를 뿌렸습니다. 그들은 지성소에 들어갔고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단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위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떨었습니다. 그는 향을 피웠고 피를 가지고 들어갔으며 살아서 나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제도는 반복되었습니다. 해마다, 날마다, 끝없이. 제사장들은 죽었고 그들의 아들들이 그 자리를 이었습니다.
희생 제물들은 제단 위에서 불탔고 피는 제단 아래로 흘렀습니다. 그러나 죄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양의 피가 인간의 죄를 영원히 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덮는 것이었고 유예하는 것이었으며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완전한 제사를, 영원한 제사장을, 다시는 반복할 필요 없는 희생을.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왕국이 세워졌고 왕국이 나뉘었으며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성전은 불탔으며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70년 후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재건했고 제사를 다시 시작했으며 율법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구름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약속된 왕을, 다윗의 자손을. 그들은 시편 110편을 읽었고 멜기세덱의 이름을 보았으며 궁금해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한 사람이 왕이면서 제사장일 수 있는지. 율법은 그것을 금했는데, 그리고 세월은 더 흘렀습니다. 성전은 헤롯에 의해 재건되었고 더욱 웅장해졌으며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제사장들은 여전히 그들의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백성들은 절기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제물을 가져왔으며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질문이 있었습니다.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어떻게 우리는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 멜기세덱의 이름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천년의 기다림, 아니 더 긴 기다림.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겨울을 나듯 그 이름은 어둠 속에서 봄을 기다렸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레위 제사장 제도의 한계를 보았고 율법의 불완전함을 보았으며 반복되는 희생의 무력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멜기세덱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히브리서 7장. 그곳에서 저자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논증합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였는지, 왜 그가 중요한지, 그가 무엇을 예표하는지.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족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가 정말로 부모가 없었다는 뜻일까요? 그가 정말로 죽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것을 문학적 장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의 부모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 성경이 그의 출생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 성경이 그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 이 모든 침묵이 의도적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를 침묵 속에 두셨다는 것.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의 족보를 감추셨을까요? 왜 그의 시작과 끝을 기록하지 않으셨을까요? 히브리서는 답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기 때문이라고. 헬라어로 아포모이오메노스, 이 단어는 닮았다, 비슷하게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멜기세덱과 같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멜기세덱의 기록 방식이, 그의 등장 방식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표였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실체가 오기 전에 미리 복이었습니다. 성경이 그의 족보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미래의 한 분이 족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제사장이 되실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이 그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미래의 한 분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논증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작은 자가 큰 자에게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레위의 조상입니다. 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였습니다. 그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합니다.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드렸다고, 그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을 때라고. 이것은 히브리적 사고방식입니다. 자손은 조상 안에 있습니다. 조상이 한 일은 자손이 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레위도, 레위의 모든 제사장 자손들도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레위 제사장들보다 멜기세덱 계통이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더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레위 제사장 제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율법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430년 먼저. 그는 아무 율법 없이, 아무 계명 없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만으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피 없이, 동물 희생 없이, 단지 떡과 포도주로. 이것은 새로운 종류의 제사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피 흘림이 아닌,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양식으로, 연합으로 드리는 제사.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을 향해 나아갑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만약 레위 제사장 제도가 완전했다면 왜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을까요? 만약 율법이 완전했다면 왜 시편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말했을까요?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희생은 반복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양의 피는 완전한 정결을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 죽지 않는 제사장이,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실 제사장이. 그리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1947년 사해 근처의 쿰란이라는 곳에서 한 베두인 소년이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양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을 던졌고 그 돌이 무언가를 깨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크고 오래된 항아리들. 그 안에는 두루마리들이 있었습니다. 양피지에 기록된 2000년 전의 글들. 이것이 사해 사본의 발견이었습니다. 고고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 그곳에서 수백 개의 두루마리가 나왔고 그 중에는 성경 사본들도 있었으며 성경 외의 문서들도 있었습니다. 11번 동굴에서 발견된 한 문서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을 11Q13, 즉 11Q13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문서의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그것은 멜기세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문서는 희년에 대해 말했습니다. 50년마다 오는 해방의 해. 종들이 자유를 얻고 빚이 탕감되며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해. 그러나 이 문서는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종말의 희년을, 최후의 해방을. 그리고 그 해방을 가져올 자가 멜기세덱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천상의 존재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군대를 이끄는 자였고 빛의 아들들을 위해 싸우는 자였으며 심판을 집행하는 자였습니다. 문서는 그를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이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멜기세덱을 단순한 역사적 인물 이상으로 보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천상의 중보자로 이해했고 종말의 구원자로 기대했으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높였습니다. 물론 이 문서는 성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경입니다. 영감받은 정경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신학적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신약이 기록되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인들이 멜기세덱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제2성정이 유대교에는 천상 중보자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 존재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천사들, 대천사들, 그리고 특별한 인물들. 에녹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으며 멜기세덱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늘로 올라간 자들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자들이었으며 종말에 돌아올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히브리서가 쓰였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기대를 알았고 이런 신학을 이해했으며 그것을 예수님께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멜기세덱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멜기세덱을 예수님과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멜기세덱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사용했습니다. 쿰란 공동체는 멜기세덱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그가 와서 그들을 구원하고 적들을 심판하며 새 시대를 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린 멜기세덱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예표였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실체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의의 왕, 평강의 왕, 하나님의 아들.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성전을 사랑했고 제사 제도를 그리워했으며 레위 제사장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고 압박이 있었으며 의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충분하신가? 우리가 정말 성전 없이도 괜찮은가? 제사 없이도, 제사장 없이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에게 답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예수님은 충분하시다고.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시다고. 그분은 더 나은 제사장이시고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더 나은 희생이시라고. 히브리서 7장은 이 논증의 중심입니다. 저자는 먼저 멜기세덱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14장의 이야기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라고. 아브라함도 그에게 11조를 드렸다고. 레위도 그 안에서 11조를 드렸다고. 그리고 그는 논증을 전개합니다. 만약 레위 제사장 제도가 완전했다면 왜 하나님은 시편에서 다른 제사장을 약속하셨는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라고 말씀하셨는가? 제사장 제도가 바뀌면 율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은 급진적인 말입니다. 율법이 바뀐다는 것. 그러나 저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고. 모세는 그 지파에 대해 제사장에 관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이것은 문제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이 제사장이실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답합니다. 그분은 다른 방식으로 제사장이 되셨다고. 육체의 계명을 따라서가 아니라 끝없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그분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사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많았습니다. 그들은 죽음 때문에 항상 잊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이었습니다.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이 그 자리를 이었으며 비느하스가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세대마다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으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변함없으시고 쇠하지 않으시며 영원히 사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제사장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분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라고. 온전히 구원하신다. 헬라어로 에이스토 판텔레스. 완전히, 끝까지, 영원히. 예수님의 구원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작되었다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건부가 아니고 일시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영원하며 확실합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항상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중보 사역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위로입니다. 깊은 위로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너희가 그들의 죄를 보지 못하느냐고, 그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보지 못하느냐고, 그들이 너희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손을 보이십니다. 못자국이 있는 손을. 그분은 당신의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창에 찔린 옆구리를.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죽었다고. 내 피가 그들을 깨끗하게 했다고. 내가 그들의 의가 되었다고. 그리고 사탄은 침묵합니다. 그 어떤 참소도 예수님의 의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죄도 예수님의 피보다 더럽지 않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그 두껍고 견고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손으로 찢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이었습니다. 그 휘장은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러나 이제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더 이상 중간에 장벽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휘장을 통하여,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담대함, 헬라어로 파르레시아. 이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리입니다. 접근할 수 있는 권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권리, 두려움 없이, 죄책감 없이, 거리낌 없이. 옛 제도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일반 백성은 제단 근처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함부로 가까이 간다면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중간에 인간 제사장이 없어도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혁명입니다. 접근성의 혁명, 기도의 혁명. 더 이상 우리는 멀리서 지켜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중간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직접 갈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기억하십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람에게 가져온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징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언약을 의미했습니다. 평화를 의미했습니다. 연합을 의미했습니다.
왕들은 조약을 맺을 때 함께 식사했습니다. 두 부족이 화해할 때 함께 떡을 떼었습니다. 식탁에 함께 앉는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한 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신뢰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안녕을 위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하며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환영이었고 축복이었으며 언약이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한다. 나는 당신을 지지한다. 나는 당신을 축복한다. 그리고 수천 년 후 다른 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먹었고 무교병을 먹었으며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식사였습니다. 애굽에서의 구원을, 어린 양의 피로 인한 보호를.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의미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는 것이라. 그리고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 떡과 포도주, 멜기세덱이 가져온 것과 같은 것. 그러나 이제 더 깊은 의미로, 더 완전한 의미로 이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했습니다. 그분의 희생을, 그분의 죽음을. 그리고 이것은 또한 연합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며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떡을 떼었습니다. 주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참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에 참여하는 것이었고 그분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는 것이었으며 그분의 재림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고. 우리가 마시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과 포도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습니다.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고 현재의 은혜를 누리게 하며 미래의 재림을 바라보게 합니다. 멜기세덱이 처음 그것을 가져왔을 때 그것은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나누셨을 때 그것은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나눌 때 그것은 선포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희생 없는 제사,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드리는 제사. 멜기세덱은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물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희생이 드려진 후 더 이상 피 흘림이 필요 없을 때를, 생명과 연합만이 남을 때를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완전했고 충분했으며 영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반복되는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억하고 받아들이며 감사할 뿐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이것을 말해줍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이미 값이 지불되었다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된다고. 신학자들은 오래 논쟁해 왔습니다. 멜기세덱이 정확히 누구였는지. 세 가지 주요한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셈 동일설입니다. 일부 유대 전승과 초기 교부들은 멜기세덱이 노아의 아들 셈이라고 믿었습니다. 연대를 계산해 보면 셈은 아브라함 시대까지 살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족보를 따라 계산하면 셈은 600세까지 살았고 홍수 후에도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셈은 여전히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멜기세덱이 셈이었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셈은 홍수 이전의 신앙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노액에서 직접 배웠고 노아는 메우두셀라에게서 배웠으며 메우두셀라는 에녹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참된 하나님을 아는 마지막 세대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것을 명확히 말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멜기세덱이 정말 셈이었다면 왜 그의 족보를 감추었을까요? 히브리서는 그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셈의 아버지가 노아임을 압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인물 유형설입니다. 이것이 가장 전통적이고 안전한 해석입니다. 멜기세덱은 실제 역사적 인물이었다. 가나안의 어느 도시 국가왕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이었다. 그러나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의 세부 사항을 생략한 것은 그를 그리스도의 예표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이 해석은 전형론을 강조합니다. 멜기세덱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리키는 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 사람이었지만 그에 대한 기록 방식은 미래의 누군가를 가리키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다른 예표들과 일치합니다.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질 뻔한 사건은 미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켰습니다. 놋뱀이 광야에서 들려진 것은 십자가에 들려질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실제 역사적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예표였습니다. 세 번째는 선제적 현현설입니다. 일부는 멜기세덱이 실제로 예수님의 선제적 현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에서 세 사람을 만난 것처럼 그 중 하나가 여호와셨던 것처럼 이 해석은 매력적입니다. 멜기세덱의 신비함, 그의 영원함, 그의 우월함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그리스도였다면 왜 그가 아브라함보다 위대한지, 왜 그의 제사장직이 영원한지 명확해집니다. 그러나 이 해석도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은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 아들과 닮았다고. 헬라어로 아포모이오메노스. 만약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었다면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고 말할까요? 오히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닮도록 제시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느 해석이 옳을까요? 아마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점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불확실하게 남겨두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의 정체가 아니라 그가 가리키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였든 그는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 그의 직분은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왕이면서 제사장. 그의 제사는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떡과 포도주. 그의 영원함은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멜기세덱의 정체를 밝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멜기세덱의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리고 그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대제사장이 계시다. 하늘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시다는 것,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러나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왜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이렇게 신비롭게 만드셨을까요?
왜 그의 이야기를 침묵 속에 남겨두셨을까요? 왜 천년 동안 그의 이름을 다시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에는 의도적인 공백이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학적 장치입니다. 신학적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점진적으로 계시하십니다. 조금씩 시대를 거쳐 여러 방법으로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멜기세덱의 침묵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그것은 질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왜 그가 중요한가? 왜 다윗은 그의 이름을 다시 불렀는가? 그리고 그 질문들은 기대를 만들어냈습니다. 답을 향한 기대, 성취를 향한 기대.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냅니다. 비어있는 공간은 채워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공간을, 그 침묵을 그리스도로 채우셨습니다. 만약 성경이 멜기세덱에 대해 모든 것을 말했다면 그는 단지 역사 속의 한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침묵했기 때문에 그는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미완성의 이야기가 되었고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아름다움입니다. 구약은 질문을 던지고 신약은 답을 줍니다. 구약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신약은 실체를 보여줍니다. 구약은 예표를 제시하고 신약은 성취를 선포합니다. 멜기세덱은 짧게 등장했습니다. 단 3절, 창세기 14장에서.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편에서 다시 불렸고 히브리서에서 완전히 펼쳐졌으며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그는 말합니다. 너희의 제사장은 영원하시다고, 너희의 구원은 확실하다고,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열려 있다고. 역사 속에는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짧게 등장하지만 큰 영향을 미치는. 에녹이 그랬습니다.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딘가에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멜기세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가 언제 죽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는 생명의 끝이 없는 것으로 증거되었다고. 물론 이것은 그가 실제로 죽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기록의 침묵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영원한 제사장.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죽지 않는 중보자, 변하지 않는 구원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분이 계십니다. 신비는 계시를 위해 존재합니다. 감춰진 것은 드러나기 위해 존재합니다. 멜기세덱의 신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침묵은 말씀을 준비했고 어둠은 빛을 기다렸으며 불완전함은 완전함을 갈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표의 시대가 아니라 실체의 시대, 그림자의 시대가 아니라 빛의 시대. 우리는 멜기세덱이 가리킨 그분을 압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며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기원전 2000년의 그 밤으로, 아브람이 전쟁에서 돌아오던 그 밤으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바람이 불고 있었으며 승리의 행렬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나왔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들고. 그의 모습은 조용했고 그의 걸음은 확고했으며 그의 눈빛은 깊었습니다. 그는 아브람 앞에 섰고 축복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겹쳐졌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만났습니다.
예표와 실체가 하나의 선 위에 서 있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이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미리 복이었습니다. 수천 년 후 다른 밤에 다른 분이 떡과 포도주를 드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 몸이요 내 피라고,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이제 우리는 그 떡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잔을 마십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멜기세덱,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유다를 통해, 다윗을 통해,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통해 그 축복은 우리에게도 왔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분, 의로우시며 평강을 주시는 분, 그분은 항상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밤에 잠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도, 내일이 불확실해도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계십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밤은 깊어갑니다.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던 그 밤에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그 밤에도, 그리고 오늘 밤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평안히 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그리고 언젠가 모든 것이 완성될 때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신비로운 인물을 성경에 남겨두셨는지, 왜 그의 이야기가 침묵으로 감싸여 있었는지.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걷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니다. 그분의 평안 안에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이 신비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들이 좋으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더 깊은 역사의 여정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들, 잊혀진 인물들, 침묵 속에 감춰진 진리들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1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살렘. 그 이름을 천천히 발음해 보십시오. 살렘, 평화.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고 기도였으며 소망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왕이었던 그 도시,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겼던 그곳, 그곳은 어디였을까요? 그곳은 무엇이 되었을까요? 세월은 흘렀고 이름들은 변했습니다. 그러나 장소는 남았습니다. 언덕 위의 그 도시, 유다 산지의 그 요새. 역사가들과 신학자들은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살렘이 훗날 예루살렘이 되었다고. 그 평화의 도시가, 다윗의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었다고. 시편 76편은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가 시온에 있도다. 살렘과 시온, 두 이름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같은 장소를 가리키며 같은 언덕을, 같은 운명을. 기원전 약 2000년 가나안 땅에는 작은 도시 국가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각각의 도시에는 왕이 있었고 성벽이 있었으며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보편적 구조였습니다. 왕은 단순히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의 대리자였고 중보자였으며 때로는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랬습니다. 그는 왕이었고 신이었으며 제사장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왕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신년 축제 때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했고 신전에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위가 한 사람 안에서 합쳐지는 것. 이것은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멜기세덱도 그랬습니다. 그는 살렘의 왕이었고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두 역할이 그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섬긴 신이 달랐습니다. 엘 에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가나안의 다른 신들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기원전 14세기 아마르나 서신이라 불리는 점토판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 아케나텐의 외교 문서들, 그 중에는 가나안 도시 국가 왕들의 편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아브디헤바, 예루살렘의 왕. 그의 이름은 흥미롭습니다. 아브디헤바, 헤바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헤바는 여신의 이름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통치하던 도시는 이미 오래된 도시였고 이미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던 곳이었습니다. 왕 제사장 전통이 있던 곳, 멜기세덱이 섬기던 방식이 아직 남아있던 곳. 세월은 더 흘렀습니다. 출애굽이 있었고 광야 방랑이 있었으며 가나안 정복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아이를 점령했으며 남쪽과 북쪽의 왕들을 쳤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남았습니다. 여부스 족속의 손에. 그들은 강했고 그들의 성벽은 견고했으며 그들의 요새는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주변에 정착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 근처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았고 그것을 원했지만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사 시대가 지나갔고 사울 왕이 일어났으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 그의 이름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양을 치던 목동이었으며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였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녔고 동굴에 숨었으며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먼저 유다의 왕으로, 그 다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러나 그에게는 수도가 필요했습니다. 헤브론은 남쪽에 치우쳐 있었고 북쪽 지파들과의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중앙의 도시를 원했습니다. 모든 지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곳, 아직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은 곳. 그의 눈은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여부스 족속의 요새. 그곳은 완벽했습니다. 전략적 위치에 있었고 방어하기 쉬웠으며 물이 있었습니다. 기온샘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옛날부터 거룩한 장소로 여겨지던 곳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의 도시였던 곳. 다윗은 그의 사람들을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성벽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막으리라. 그들은 자신들의 성벽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요새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대는 수구를 통해 들어갔습니다. 물길을 따라 어둠 속으로. 요압이 먼저 올라갔고 다른 이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습니다. 천년을 버티던 요새가 여부스 족속의 자랑이 다윗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거했습니다. 그는 그곳을 다윗성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궁을 지었고 성벽을 보수했으며 도시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십계명이 담긴 궤, 모세가 만들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그것은 오랫동안 기라셔 아림에 있었습니다. 잊혀진 채, 방치된 채.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로 결심했습니다. 행렬은 장엄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궤를 메었고 레위인들이 찬양했으며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다윗은 그들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힘을 다해 기쁨으로. 그는 왕이었지만 그 순간 그는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멜기세덱이 섬기던 그 도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던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왔습니다. 정식으로, 영구적으로. 다윗은 장막을 쳤고 그 안에 궤를 모셨습니다. 그는 제사를 드렸고 백성에게 떡과 고기를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래했습니다. 시편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그러나 다윗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지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도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다고. 나단은 처음에는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아니라고,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피가 많았습니다. 성전은 평화의 왕이 지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그는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준비했습니다. 그는 재료를 모았고 금과 은을 저축했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솔로몬. 그의 이름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는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그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번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건축은 7년이 걸렸습니다.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왔고 두로의 장인들이 일했으며 수만 명의 인부가 동원되었습니다. 돌이 다듬어졌고 나무가 재단되었으며 금이 입혀졌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경건하게 성전은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광야의 장막을 본떠 만들어졌지만 더 크고 더 화려했습니다.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으며 그 안에 언약궤가 모셔졌습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궤를 덮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채웠습니다. 봉헌식 날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사장들이 감히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분께서 받으셨다는 표시였습니다. 이 집을, 이 도시를 당신의 거처로 예루살렘. 이제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시, 지극히 높으신 분이 거하시는 곳. 멜기세덱이 섬기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연결고리가 보입니까? 멜기세덱의 살렘에서 다윗의 예루살렘까지 천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실은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장소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 곳, 의와 평화가 만나는 곳. 그러나 역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 불렸지만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곳은 수없이 공격받았고
포위되었으며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왔고 페르시아가 왔으며 그리스가 왔고 로마가 왔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으며 백성은 흩어졌습니다. 왜 평화의 도시가 이렇게 많은 전쟁을 겪어야 했을까요? 왜 의의 왕이 통치하던 곳이 이렇게 많은 불의를 보아야 했을까요? 이것은 예표의 불완전함을 보여줍니다. 지상의 예루살렘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였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영원한 도시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도시를 이사야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삼고 그의 백성으로 기쁨을 삼으리라. 그곳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고 부르짖는 소리도 없을 것이라고. 요한도 이것을 보았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장들에서 그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곳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상의 예루살렘은 기다렸습니다. 의의 왕을, 평강의 왕을,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분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을, 그리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성전뜰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셨으며 성전을 두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분은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곳에서 피를 흘리셨고 죽으셨으며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의의 왕이셨고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멜기세덱의 도시에서 멜기세덱이 예표했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장소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장소는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뻔했고 같은 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으며 같은 지역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멜기세덱이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곳을 수도로 삼은 것도,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지은 것도,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도 모두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멜기세덱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살렘의 왕이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짧게 등장했지만 그의 영향은 영원했습니다. 그는 한 도시의 영적 정체성을 예고했습니다.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그리고 영원까지 이어질 정체성을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의의 도시,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분의 도시, 그곳에서 역사가 완성되었고 예언이 성취되었으며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새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이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12부로 이어집니다. 50년. 그것은 긴 시간입니다. 한 세대가 넘는 시간. 그 동안 아이들은 어른이 되고 어른들은 늙으며 노인들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 동안 빚은 쌓이고 땅은 팔리며 자유는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50년 후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희년이 왔습니다. 레위기 25장.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희년의 규례를, 해방의 법을, 7번째 안식년이 지난 후 50년째 되는 해에 나팔을 크게 불라고 속죄일에 온 땅에 자유를 공포하라고. 그 해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팔렸던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종이 된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빚이 탕감되었습니다. 49년 동안 쌓였던 불평등이, 억압이, 고통이 일시에 해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땅은 너희 것이 아니라고. 땅은 내 것이고 너희는 나와 함께 거류하는 외국인이라고. 너희 형제를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 없다고. 왜냐하면 그들도 내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희년은 평등의 회복이었습니다. 창조 질서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영원히 지배할 권리가 없습니다. 어떤 가문도 모든 땅을 독점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사회적 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언이었습니다. 미래의 무언가를 가리키는 더 큰 해방을, 더 완전한 자유를. 제2성정의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희년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언젠가 마지막 희년이 올 것이라고. 모든 억압이 끝나는 날이, 모든 눈물이 멈추는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날이. 그리고 쿰란 공동체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사해 근처 동굴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나 경건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은 성경을 연구했고 예언을 묵상했으며 종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남긴 문서 중 하나가 11Q13입니다. 멜기세덱 문서. 그 문서는 희년과 멜기세덱을 연결시켰습니다. 그것은 말했습니다. 마지막 희년에 멜기세덱이 올 것이라고. 그가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그가 벨리알과 그의 천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문서는 이사야 61장을 인용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하셨다. 그리고 문서는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멜기세덱에 관한 것이라고. 그가 종말의 희년을 집행할 자라고. 더 놀라운 것은 문서가 멜기세덱을 엘로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편 82편을 인용하며 엘로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라는 구절을 멜기세덱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는 천상 법정에서 심판을 집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이것은 과장이었을까요? 신성 모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제2성정이 유대교의 천상 중보자 사상을 반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 존재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천사장들, 승천한 족장들, 그리고 그 중 한 명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물론 쿰란 공동체는 틀렸습니다. 멜기세덱 자신이 종말의 구원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옳은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름을 잘못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진짜 제사장을, 진짜 희년을 가져올 자를.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분은 두루마리를 받으셨고 이사야서를 펴셨습니다. 그리고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 희년, 해방의 해. 예수님은 두루마리를 말아주시고 앉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그분께 집중되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희년이 시작되었다고, 해방이 선포되었다고. 그러나 이것은 땅과 돈과 노예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더 깊은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죄의 노예 상태, 사망의 속박, 사탄의 지배. 인류는 오래 포로였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죄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에 묶여 있었고 우리의 두려움에 억눌려 있었으며 죽음의 그림자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 하나님께 대한 빚, 10,000달란트 빚, 아니 더 많은 빚. 우리의 모든 생애를 바쳐도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빚. 우리는 땅을 잃었습니다. 에덴이라는 땅을,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유업을. 그것은 우리 것이었지만 우리가 팔아버렸습니다. 한 입의 선악과를 위해. 그리고 우리는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 사망의 종. 우리는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사슬에 묶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슬. 그러나 더 강한 사슬.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진짜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진짜 해방을, 진짜 자유를. 십자가에서 그분은 우리의 빚을 갚으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그분의 생명으로.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는 증서를 지우시고 제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다고. 빚 문서가 찢어졌습니다. 도장이 깨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부활로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합니다. 무덤은 더 이상 영원한 감옥이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살아나셨고 우리도 살아날 것입니다. 승천하사 그분은 우리의 유업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은 성령으로 그분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것이 진짜 희년입니다. 이것이 궁극적 해방입니다. 레위기의 희년은 예표였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진짜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이것을 예표했습니다.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을 때 그는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명을 주었습니다. 양식을, 기쁨을. 이것은 미래를 가리켰습니다. 피 흘림이 끝나고 생명만 남을 때를, 죽음이 삼켜지고 부활만 남을 때를. 그는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통치하면서 중보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두 직분이 만납니다. 권능과 은혜가, 심판과 자비가. 쿰란 공동체는 멜기세덱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온 것은 예수였습니다. 그들은 실망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한 것과 달랐으니까요. 그들은 천상의 전사를 기다렸습니다. 로마를 무찌를 구원자를. 그러나 온 것은 나사렛 목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범죄자처럼 보이는. 그러나 그분이 진짜였습니다.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진짜 희년을 가져오셨습니다. 로마의 멸망이 아니라 죄의 멸망을, 정치적 자유가 아니라 영적 자유를. 해방과 속죄는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속죄가 이루어졌고 해방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었고 동시에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희년이 왔다는 것, 해방이 선포되었다는 것, 더 이상 우리는 빚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라는 것,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 진정한 자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을 통해서만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자유롭게 13부로 마무리됩니다. 아담이 셋을 낳았고 셋이 에노스를 낳았으며 에노스가 게난을 낳았고 게난이 마할랄레를 낳았으며 창세기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몇 년을 살았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끝없는 족보, 끝없는 이름들, 노에게서 셈이 나왔고 셈에게서 아르박삿이 나왔으며 아르박삿에게서 셀라가 나왔고 셀라에게서 에벨이 나왔습니다. 족보는 계속됩니다. 아브라함까지, 이삭까지, 야곱까지, 12아들까지,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는 아예 처음 9장이 족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어디 살고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빠짐없이 지루할 정도로 고대 사회에서 족보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족보가 당신의 정체성을 정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당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족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떠돌이였고 이방인이었으며 신뢰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제사장직은 특히 그랬습니다. 레위기는 명확했습니다.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그들은 족보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계속 거슬러 올라가 아론까지.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온 사람들 중 일부는 제사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족보를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기록이 없어졌거나 잃어버렸거나. 에스라는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없었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족보가 없었으니까요. 족보는 법적 권위를 주었습니다. 왕이 계승권을, 상속권을, 땅에 대한 권리를. 만약 당신이 다윗의 자손님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당신은 왕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레위 지파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당신은 11조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신약도 족보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리고 긴 목록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14세대 또 14세대 또 14세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까지. 누가복음도 족보가 있습니다. 3장에서 더 길게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예수님이 인류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왜 이 모든 족보가 필요했을까요? 왜 복음서들은 이렇게 지루한 목록으로 시작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자격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심을,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그분이 왕위를 주장할 권리가 있으심을. 그런데 멜기세덱은 없습니다. 아무 족보도 없습니다. 창세기 14장은 그의 아버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그가 어느 지파에서 나왔는지도,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도. 완전한 침묵입니다. 이것은 고대 독자들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족보가 없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왕이 혈통을 증명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침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신학적 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족보도 없다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이 실제로 부모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실제로 죽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진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학적 관찰입니다. 성경이 그의 부모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 성경이 그의 출생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 성경이 그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 이 모든 침묵이 의도적이라는 것, 그리고 그 침묵이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것, 무엇을 가르칠까요? 하나님께는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을, 족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제사장을 세우시는 방법이, 인간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임명으로. 레위 제사장들은 태어나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면 당신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운명이었고 당신의 직분이었으며 당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달랐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론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제사장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모세는 그 지파에 대하여 제사장에 관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이 될 수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시편 110편에서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것은 율법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제도의 변화를. 족보가 아닌 다른 것으로 제사장을 세우시는, 무엇으로 세우시나요? 끝없는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사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제사장직은 영원합니다. 그것은 족보가 아닌 부활에 근거합니다. 혈통이 아닌 생명에. 이것은 혁명적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더 이상 제사장직은 출생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가 제사장인 것은 우리 족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혈통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의 족보 없음은 이것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혈통보다 크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출생보다 강하다는 것을. 성경에는 다른 침묵도 있습니다. 의도적인 공백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데려가셨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침묵들은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궁금하게 합니다.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질문을 남겨두십니다. 신비를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게 하시려고, 구하게 하시려고, 두드리게 하시려고. 멜기세덱의 침묵도 그랬습니다. 그것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왜 그가 중요한가? 그리고 그 질문은 답을 기다렸습니다. 1000년을, 2000년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멜기세덱은 인물이라기보다 표지판 같습니다. 도로의 표지판처럼. 그것 자체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지를 가리킬 뿐입니다. 당신은 표지판 앞에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은 표지판이 가리키는 곳으로 갑니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의 이름이, 그의 직분이,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 왕이며 제사장, 족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임명으로 영원히 사시는 이것이 멜기세덱 신학입니다. 이것이 족보 없는 인물의 신학입니다. 인간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출생이 아닌 부르심을 강조하는,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강조하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의 과거가 무엇이든, 우리의 혈통이 무엇이든, 우리의 실수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제사장으로 삼으실 수 있다는 것, 침묵은 때로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멜기세덱의 침묵은 외쳤습니다. 족보보다 큰 것이 있다고, 혈통보다 큰 것이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